한 달 만에 제가 또 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저는 좋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사나운 광풍이 몰아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지표면보다 약 200m가 낮습니다. 그 주위는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는데 거기는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고 남쪽에는 또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요단을 건너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무서운 광풍이 부딪히게 불어오게 되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일기예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항해하는 우리 인생의 바다 역시 일기예보가 소용없죠. 평온하던 삶, 또 참 행복하게 살던 삶에 갑자기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무거운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갑자기 광풍이 내려치는 우리 인생에도 역시 일기예보는 없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의 어린 딸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재롱도 잘 부리고 예쁘던 딸이 갑자기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찢어졌으면 꿰매면 되고 또 어디 부러졌으면 가서 맞추면 되는데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타일러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평온하던 이 여인의 삶에 오늘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두로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말씀했어요. 이 갈릴리에서 두로까지가 몇 킬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60km입니다. 홍콩에서 심천까지 가는 거리예요. 옛날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자전거라도 있습니까? 무슨 중간에 가다가 무슨 세븐일레븐이 있습니까? 그냥 그 먼지 풀풀 나는 그 길을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두로 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한 여인을 만나신 사건이에요. 이 여인을 만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말씀했어요.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두로를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가서 두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그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관심 없던 여인이죠. 누구도 돌보지 않던 여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먼 길을 나 하나만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다, 이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 일부를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또 그 빈자리에 다른 나라 사람을 이주시켜서 혼혈을 이 혈통을 섞어버립니다.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 수가성까지가 몇 킬로 되는지 아십니까? 약 70km입니다.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00km 행군이라는 걸 몇 번 해봤는데 100km를 쉬지 않고 걸는데요.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밤새도록 한 번도 잠도 안 자고 걸어와야 24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70km, 그 왕복 140km죠. 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힘든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피곤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피곤해서 쓰러질 만큼 쉬지 않고 걸어서 수가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이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젊은 시절 한 남자를 사랑했고 결혼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남녀가 본래 하나로 창조되었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각자 따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 태어나서 제 짝을 만나서 결혼하면 다행이지만 엉뚱한 짝을 만나게 되면 그건 헤어지고 다시 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혼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론이죠. 그런데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남자한테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이유에든지 혹은 이유가 없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어요. 자, 무슨 아내가 아침밥상을 차려왔는데 영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또 어제 먹던 반찬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 아침에 찾아보니까 내다 버렸대요. 그럼 이혼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무슨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정말 이쁜 여자 만나서 나 당신하고 이혼하겠어.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편은 이혼장을 써주기만 하면 이혼이 성립이 됐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여인도 첫 번째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를 받았을 겁니다. 내가 싫어. 이 한마디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자, 어디 호소할 때도 없이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몸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의지하고 살아봤는데 얼마 후 그 남자도 내가 지겨워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그리고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혼은 손가락이라고 지나갔죠. 더럽다느니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느니.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의 뜨거운 시각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았는지 지금은 또 어떤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종호의 뜨거운 시각에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온 것을 아시고 그 시간을 맞추시기 위해서 70km나 되는 거리를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서 사마리아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에 큰 세무서가 3곳이 있었답니다. 여리고, 가이사랴, 가버나움.
근데 삭개오가 그 세 군데서 가장 중요한 여리고 세무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삭개오가 세금 거두는 실력이 아마 뛰어났을 거예요. 무슨 세금 안 내려고 도망가면 뭐 감옥에 가두게 됐을 것이고, 세금이 없다, 돈이 없다는 사람은 옷을 벗겨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삭개오를 가리켜서 부자라고 부릅니다. 부자. 신약 성경에서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요. 한 서너 명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꿈에도 그리던 이름이에요. 부자. 근데 삭개오가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저 공기 좋은 데서 살다가 홍콩에 오니까 한국에 가면 전혀 기침도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외로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 웃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어디 가나 바깥에 나가면 그의 등 뒤에서는 죄인 지나간다 이 소리가 들려오죠. 또 부모 형제도 그를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세리에게는 아무도 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세리하고 밥을 먹으면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무도 그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삭개오는 외로웠어요. 날마다 땅거미가 질 무렵이면 정말 공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인생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도 변할 수 있을지 몰라. 길거리로 뛰어나가는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저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막상 다 가까이 다가오시자 삭개오는 나뭇잎 사이로 몸을 숨깁니다. 그런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삭개오야.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께서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바로 그 동네를 찾아오신 겁니다.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나무 밑으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그때 주님 우리 찾아오십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눈물을 흘릴 때 정말 내 인생에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 때 초절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탄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찾아오세요?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까? 내가 내 고통도 알고 내가 겪는 어려움도 잘 안다. 하지만 잘 참고 견디면 뭐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과연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너무하셔. 뭐 저렇게 말을 심하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개 취급을 했고 서로 말도 주고받지 않았고 물건도 사고 팔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여자, 바로 이방인 여자입니다. 당시의 여자는 남자와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건 이류 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신 것은요, 결코 이 여인을 멸시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하시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과연 상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시기 위한 겁니다. 자,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말썽꾸러기. 요새 말도 안 들어요. 늙더니 이제 13살이거든요. 야, 이리 와 그러면 쓱 쳐다보고 절로 갑니다. 참 큰일 났어요. 근데 얘 특별히 고기를 좋아해요. 고깃국만 이 식탁에 고깃국만 올려도 고기가 얼마나요? 요만하지 않습니까?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제 무릎에 앞발을 딱 올려놓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저만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 저는 밥 먹을 때 절대 안 쳐다봅니다. 한번 눈만 마주치면 그 눈빛이 얼마나 애절한지요.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안 쳐다보면 뭐 낑낑대고 그다음에 울부짖기도 하고 나중에 거의 울음소리 비슷한 소리도 내고 그래도 안 쳐다보면요 앞발을 가지고 벅벅벅벅 제 무릎을 긁어대죠. 하는 수 없이 밥 다 먹은 다음에 고기도 안 먹고 이렇게 모아뒀다가 이렇게 몇 점 이렇게 남겨주면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 모습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우리가 정말 이 강아지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인이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리지 않을까?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쳐다보고 매달리는 강아지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강아지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이 미천한 그런 존재입니다. 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나 같은 것도 부스러기 은혜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개 취급하셔도 좋고 어떤 말씀 하셔도 좋으니 나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단순한 겁니다. 주님 앞에 서면 내 문제 해결된다. 주님께로 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가진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아주 단순해요. 이것저것 생각이 많으면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가자.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친구를 메고 왔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람들 단순해요. 그러면 지붕을 뚫자. 네 친구가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것도 더 갖다 붙이지 마세요. 뭘 해야 된다, 그런 거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된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올소에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근데 여기서 크도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메갈레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100만 톤을 뜻하는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메갈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놀라시면서 야, 내 믿음이 정말 메가톤급 믿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바람 불면 꺼져버리는 촛불 같은 믿음 아닙니까? 조금 기도해 보다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언제나 변함없는 바위 같은 믿음인지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믿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 이미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큰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스러기 아니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